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1900년 이후와 그 이전 수천 년,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전이 됐을까요? 19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100여 년, 이 기간이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비약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AI가 있고 로봇이 있고 우리 핸드폰이 있고 또 각종 통신, 교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신내 가련동 일대만 하더라도 60, 70년대 비하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1년 아니 6개월마다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60, 70년 당시에 저는 이곳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곳에 오래 산 원주민들에 의하면 연신내에는 맑은 시냇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신 플러스 냇가, 그래서 연신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연신내 이름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연신 플러스, 그래서 연신중학교가 있고 뭐 연신 뭐가 있습니다. 연신, 그래서 연신내 냇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 가재를 잡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미나리 꽝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은 시냇가를 전부 다 이 복개 공사를 해서 도로가 생겼습니다만은 장마철에는 이 안쪽으로 오려면은 장화를 신지 않으면 푹푹 빠져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물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작년 12월 최근입니다만은 GTX A 노선이 들어와서 서울역까지 5, 6분이면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과거에는 이 원당, 이 고양시 쪽에 살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구파발이 굉장히 좀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구파발은 지금 그 당시에 기자촌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고 했었는데 그곳이 다 없어지고 은평 뉴타운이 들어와서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가 꼭 외국 아파트촌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봅니다. 아무튼 상전벽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동물도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까치나 까마귀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까치나 까마귀의 생각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무가지를 모르다가 집을 짓는데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모르다가 처마 및 벽에 붙여 집을 짓습니다.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에도 같았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주신 이 생각의 기능, 사고력의 기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주택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요즘 집을 얼마나 살기 좋게 잘 짓습니까? 이 건너쪽에 12번지, 이쪽도 지금 새롭게 짓는데 아마 굉장히 잘 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한한 사고력 때문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나 AI, 또 로봇, 기타 여러 가지 이것이 고도화된다면 얼마나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발전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부러지고 병들고, 그러나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은총이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교훈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 너희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장차 우리들이 돌아가서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이별도 가난도 죽음도 고통도 죄악도 마귀의 유혹도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장차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고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46장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저함 없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은 로마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처럼 위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서 조지 베벌리 쉐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좋은 병원을 다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의 것은 육신의 생명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찾아야 합니다. 찾되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치에 대해서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결과를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귀와 재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순은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나 정금이나 순은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회개를 통하여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평상시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여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는 것,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두가 다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좌정해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율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최초 살인자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든 땅의 것을 생각하든 그것은 인간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도 인간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끊임없이 미혹에 미혹을 거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영원한 저주를 자초한 것은 그의 생각이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귀한 말씀을 듣고 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이적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각색병자를 고치신 기적 등등등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취한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했고 그의 시체에서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은 위장수를 사용합니다. 지형의 색깔과 비슷한 옷을 입습니다. 푸른 숲이 많은 곳에서는 얼룩무늬 옷을 입습니다. 사막의 군인들은 모래 색깔과 유사한 옷을 입습니다. 흰 눈 위에서는 싸우는 스키 부대는 흰 옷을 입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질에도 표가 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묻어서 위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 교묘한 위장술로 사람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 예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남달리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시험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교회에 충성하는 항존직인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입니다. 교회를 온통 아수라장, 사탄의 운동장으로 만들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충성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위장술입니다. 이단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온 천하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마의 지배되어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시며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잠언 4장 23절에 당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조정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놓으면 자동차가 멋대로 달려가다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방 쓰레기통과 시궁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창조의 목적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높여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씨앗을 심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상식이나 소견, 경험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낙심하게도 하고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처럼 말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그가 한 말대로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야고보서 3장 여러분이 잘 읽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가수들의 인생은 대개 자신이 히트한 노랫말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작고한 송대관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왕복표 없이 가버렸습니다. 현철은 청춘을 돌려받지 못하고 떠났으며 현민은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배우는 마지막 잎새 하나 남겨놓고 가버렸고 차중 나간 낙엽 따라 소리 없이 가버렸습니다. 또한 산장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가수 권혜경은 시골 마을 농가에서 시골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투병 생활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리고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말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에 있는 인간의 구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신다면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만리장성만 보이시겠습니까? 만리장성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한 번 차출된 그 당시 젊은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리장성은 수많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한탄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리장성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초고층 빌딩이겠습니까? 부자들이 살고 있는 호화 저택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집도 땅도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밝히시기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유일한 단체는 교회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쓰셨던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3월에 확신반, 제자반과 그리고 사역자반으로 나누어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면 마땅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몸의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주님의 교회가 고통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화평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자 미혹에 미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것이 육신적인 것인가 영혼의 것인가,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다가 큰 영원한 위의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인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살든지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의 것과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이게 이 세상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창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날 모두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고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이 땅에서는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련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인 우리의 본향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항상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정고나 집사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자가 호흡하게 하시고 골절된 모든 뼈들을 보혈로 발라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여러 환우들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